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 그리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또 풍성하신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 어두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생활의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지켜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27편부터 129편까지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부터 129편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7편부터 129편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날 믿고 나로 맑은 천국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을 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 전도 집회 후에 새로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주간 동안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 드리느라고 요한복음 공부를 조금 중지했었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계속 공부를 하겠는데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중한 말씀이지만은 그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한 권을 택해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요한복음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그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잘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 그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은 모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한 것인데 그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깊이 말씀하신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배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될 수 있으면은 좀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배우는 동안에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배우신 말씀을 집에 가셔서 또 다시 좀 복습도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고 겉으로는 믿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은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고 참으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압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생활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자처했지만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그로 말미암아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받은 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그러셨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외형적인 모양으로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막연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거듭나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하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탄생해야 됩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몸은 땅에서 살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과 그 능력을 계속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내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허락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 그런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예?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를 호흡해야 되고, 또 매일처럼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 하나님의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내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무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구원받은 무리, 즉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자마자 나는 개인이 아니고 함께 거듭난 성도들 무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아와 하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 가족이 있습니다. 친척. 그 공동체 안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혼자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무리입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무리가 아니고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이고 외형적으로는 온갖 경건하고 훌륭한 모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그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 무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목소리를 알고 나를 따른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압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중국에 우리 교회가 지금 13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아서 모이는 무리가요.
그 외에 이제 또 몇 사람씩 구원받아서 있는 곳도 여러 곳 있지만은요, 어림잡아서 지금 한 13개 교회가 지금 열심히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들었는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냐 하면은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동방번개라든가요, 하여튼 이상한 그런 교리를 붙이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전능자라고,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따라갔는데,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도 몇 사람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직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참 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참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미혹된 가운데 빠질 수 있느냐,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물론 그 믿음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혹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있다면은 곧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겠죠. 그러나 미혹된 가운데서 계속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속에 처음부터 생명이 없다고 해야 될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가운데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없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세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막 교파도 수백 종류인데, 실제적으로 기독교 안에 세계적으로 수백 종류의 교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순복음교회,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장로교 안에서도 수십 종류입니다. 아십니까? 물론 감리교도 또 하나가 아니라 몇 교파가 나눠져 있고, 모든 교파들이요, 침례교도 같은 것이 아니라 또 종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침례교가 가장 많습니다만은 북침례교와 남침례교, 비교적 교리적으로 정통적인 교파가 있는가 하면은 교리적으로 아주 이단적인 종파도 있고요. 또 이단적인 종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단 얘기 났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이단 교파가 천주교입니다, 바로. 성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잘못된 교리를 믿는 교파가 천주교입니다. 로만 캐토릭하고 저기 러시아 정교회, 제가 러시아에서 그 정교회 안에 몇 분 가봤습니다만 교회당 안에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어요. 말만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것이지 이거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개신교 안에서도 심지어는 이 정통파라고 하는 이 교파, 우리나라 안에서는 얼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그 외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이 정통적인 교리를 가진 교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적인 교파 안에서도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없는 죽은 정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은 다 죽은 겁니다. 죽은 종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하는지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요즘에도 세상이 좀 뒤숭숭합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겠다 그러고 유엔에서는 그것을 제지하고 전 세계가 전쟁 반대 데모를 하고 그런 와중에서 석유값은 자꾸 올라가고 경제는 혼란이 일어나고 우리는 생활에 어떤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겠다고 서두르고 깨딱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한반도뿐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세계 어디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지구를 약 100분 이상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놨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전쟁이 터지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폭탄을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깨딱 실수할 수도 있고 전에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 미국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 순애들이요 보드카를 먹고 얼건히 취해가지고 정신이 약간 헷가닥 해가지고 만약에 그 핵무기를 잘못 조작한다면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전쟁하기 싫어도 어떤 기계 오작동에 의해서 기계 고장에 의해서 또 잘못 판단에 의해서 우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제가 아는 대로만 해도 우발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할 뻔한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16번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에요. 강대국끼리. 그래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졌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초를 다투다가 중지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자,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생명에 항상 위협을 느끼면서 삽니다. 어디서 갑자기 수십 명이 죽었다, 갑작스레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는 그런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발짝 앞에 있다고 하는 것. 갑자기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도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신 것처럼 며칠 후 그날이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은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이라는 성경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건 천국을 묘사한 말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며칠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날 정말 죽음 건너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소망 없이 막연히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그거보다 더 위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걸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그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그게 마음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멸시하는 것이다. 예?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그 시간 끝나면은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겠느냐 그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럴 때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요. 이 세상의 짧은 일생이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너무나 짧은 세상, 헛된 세상,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그런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은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살 그 천국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은 정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더 크고 거기에 대한 미련이 더 크다면 뭔가 이게 모순이 아니냐고 봐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지라도 내 개인에게 어떤 신변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시키는 일들, 그런 걸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어찌게 땅에서 들리하리 하느냐. 그건 십자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먼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시에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으로 이루는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은 훗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진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중심에서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야만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이제 실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냐 그랬어요. 들리하리라는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빛이다 그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나는 빛이다. 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에 비치는 겁니다. 어둠이 없는 곳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죽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캄캄하다 그랬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어둠 가운데 빛이 빛으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일 빛이 없고 캄캄하다고 합시다.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빛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빛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처음부터 이 세상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빛이라는 걸 입에 얘기해봐야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빛이라는 것도 본 일도 없고 아무 사물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모든 게 캄캄하다고. 아마 캄캄하다는 단어도 필요 없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원래 그런 줄 알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이 참 온통 캄캄하다고 가정한다면 그 속에 우리가 그냥 캄캄한 가운데서 더듬고 그냥 산다고 합시다. 나면서부터 더듬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빛을 주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 세상이 온통 어둠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빛이 도무지 없는 어둠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저 햇빛도 이런 전등도 이런 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치는 물리적인 빛입니다만은 이 영적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칩니다. 각 사람의 영혼에 비치는 빛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치는데 어떤 사람은 비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33년을 지나고 그 중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빛은 어둠에 비쳤습니다. 어둠에 비친 빛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온 세상은 온통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뻔했습니다. 영원한 어둠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블랙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우주에. 그 떠들이 별들이 그 블랙홀이라는 캄캄한 어떤 성경에는 밑이 없는 무정해라 해서 무정해. 밑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입니다. 지금 이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는 어떤 별들도 그 근처 가면 다 빨리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지옥을 블랙홀과 같이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떠들이 별들이 거기에 빨리 들어가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각기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지옥으로 들어갈 거다. 그 지옥은 캄캄한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흑암에 비친 빛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2장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동안에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빛. 잠시 동안에 빛이 있을 때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어둠이라는 건 뭘 가르칩니까?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 살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실 동안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잠시 후에 빛이 사라집니다. 빛이 있을 동안,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이제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 모든 사람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 어둠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영원한 어둠의 권세,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끌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잠시 후에 숨으셨다는 말씀 있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됩니다. 빛이 사라진 후에는 태양이 저 서쪽으로 자취를 감춘 후에는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비쳤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한 번 비침을 얻었습니다. 비침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그 빛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어요. 똑같이 빛이 비치지만은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 사람 빛을 받을 수 없겠죠. 모든 사람의 영혼에게 비치는 주님의 빛이 비쳤지만은 그 마음을 닫고 있는 동안에는 그 빛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깨고 속에 있는 눈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5,000명의 떡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그들은 맛보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의 능력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뭐예요? 보고 듣고 했지만은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고 빛을 거부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잠시 동안, 아직 잠시 동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잠시 후에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 계셨지만 어떤 사람에게 만나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만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너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헤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도 주님을 찾아도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사람, 주님과 영원히 이별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잠시 동안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치는 동안에 이 빛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가까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귀로서 생생하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문뒤가 깨끗게 되는 것, 소경의 눈을 뜨는 것.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더기 같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실 그 모든 사실들을 예수님은 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가까이서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맞이하지 않으면은 잠시 후에 영원히 주님과 다시 만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먼저 거듭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생명의 복음이.
이 복음은 아무를 통해서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거듭난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그 무리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를 놓치는 겁니다. 지금 구원 안 받으면 다음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겠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 집회할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때를 적절히 사용해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처럼 주어진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다 듣고 느끼고, 주님이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느끼면서도 마음문을 열지 않고 닫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지금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내가 세상에 무엇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자유를 뺏길까봐 나중에 구원받지. 어떤 사람은 죽기 2년 전에 구원받지. 뭐 2년까지 필요합니까? 죽기 5분 전에 구원받죠. 언제든지 구원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마는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물건은 언제든지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백화점에 가서 뭐 물건 뒤적 만지고 막 손때 나 묻혀놓고 한참 고르다가 사면 좋은데요. 다음에 살게요. 그런 물건은 언제든지 다음에 또 살 수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무 때나 구원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당에 가는 것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옆에 뭐 가까운 데 교회당이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은 아무 때나 못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있습니다. 그 기회가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요. 잠시 동안. 그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숨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를 숨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자. 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다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숨기시고 비밀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떨 때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그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게 숨기십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롭도 여기도 하나님이 숨기시면 아무도 찾을 자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같이 순전하고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나타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은 숨기시고 어떨 때는 나타내시고 어떨 때는 또 숨기시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돕고 은혜의 때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복음을 수없이 들은 사람들, 예? 그리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언젠가 영원히 기회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언젠가 갑자기 끝납니다. 갑자기 끝납니다. 지역적으로도요. 예? 저 공산세계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예? 그들은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교회당 다 없애버리고, 북한 같은 데는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버리고, 예? 그쪽에 다 쫓겨나서 내려왔습니다. 아니면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그 복음 못 전합니다. 중국 대륙에도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공산화되면서요, 그 복음이 지하에 내려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개방되니까 이제 복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러시아에도 오랫동안, 예? 무신론 세력이 장악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막혔습니다. 이제 개방되고 자유화되므로 이제 복음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지역적으로도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있느냐 하면은 그 막히는 때가 있고, 또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있으면은 언젠가 그게 또 끝날 때가 또 올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갑자기 말이죠. 예?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만약에, 예? 가상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전쟁통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어지겠어요? 예? 지금같이 이 편안하고, 예? 자유로운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예? 이 세상의 재미 좀 보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계에 어떤 무슨 변동이 있고 또 한반도에 어떤 전쟁의 위기가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보호하십니다. 애국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무 때나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실 만한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해치지를 못합니다. 예?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의인이 1명이 없어서 멸망하도록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지켜주십니다. 예. 어쨌든 주어진 기회가, 예?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 그래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한 말씀이 뭡니까? 지금 어둠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해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은 어둠에서 이제 탈출하라고 말해요. 이쪽에는 어둠이 있고 저쪽에는 빛이 있으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계속 붙잡혔을 겁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 어둠의 권세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기를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보다는 죽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을 봅시다. 시편 107편 10절, 구약성경 882페이지 시편 107편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사탄의 권세에 쇠사슬에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들을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죽음의 권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전도 집회에 몇 번이고 참석합니다. 계속 집회할 때마다 아야 팬이에요, 팬. 뭐 여기 서울뿐 아니라 다른 데로 가면요, 외국에도 가면 그래요. 그때 꼭 오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안 오는데. 좋거든요. 말씀 들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구원은 받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나름대로 죄도 마음대로 짓고 싶고, 그 자유를 뺏기가 싫은 거예요. 죄 짓는 즐거움.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구원 받으면 무엇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행하는 그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자유롭고,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모든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얽매이는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진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에요. 죽음의 권세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근심 걱정에서, 모든 절망에서 완전히 해방인데 그걸 모르고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어떤 그 테두리에 갇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다음에 받아야 되겠다고. 그 얼마 후에 보면은 계속 그것도 끈질기게 계속 참석하면 좋은데 얼마 후에는 그 사람 안 보여요. 어디로 갔냐면 세상으로 갔어요. 마귀가 그런 사람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야, 이제 그만 들어. 와가지고 딱 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더 이상 말씀 들을 기회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몇 번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공고와 쇠사슬에 매입니다. 끌려갑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자기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지금 공고와 쇠사슬, 죽음의 쇠사슬에 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구원 받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구원하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신다. 그것을 끌어냅니다.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쇠사슬을 끊어버리듯이요, 죽음의 권세를 끊어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자기가 영리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깨달은 줄 알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서 있던 사람이 그 얽은 줄에서 끊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이 부러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실컷 말씀 듣고 뭐 구원받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받지요. 하나님 구원해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마세요. 뭐 배짱이에요. 아이 참, 이게 지옥 갈 사람이에요. 아주 배부른 장사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그래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살려줄 테면 살려주고 말 테면 마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미워서도 구원은 건지 안 줄 거예요. 오냐 죽어봐라.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죠.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막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 무조건 건져줘야 됩니다. 자기가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바로 지옥에 끌려서 지옥 문 앞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얽은 쇠사슬을 끊어주고 거기서 하나님이 끌어냅니다. 흑암의 곳에서 끌어냅니다. 이사야서 22장, 이사야 28장입니다. 28장. 이사야 28장 22절. (2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 경만한 자는요, 경솔하고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교만하게 굴지 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대한 진리,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아주 경솔하게 여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아주 가볍게 취급해요. 처음 듣는 사람도요, 정말 양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창조에 대한 말씀,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간다는 그 사실을 쭉 들으면요, 정신이 뻗떡 나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다 있나? 내가 끝까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딱 듣고는 뭐라 하냐면요, 아, 참 좋네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네요. 와, 참 기통차게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는요, 끝나요. 가면 그만해. 그 뭐예요, 그럼? 예? 영화 한 편 본 거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자기 운명이 걸려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찮게 지내쳐버린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결박이라는 것은 죽음의, 죄의, 사탄의 권세에서 지금 결박돼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요. 은혜 시대에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만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점점 더 심해질 게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예, 하나님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이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 기간 동안 남겨두었습니다. 그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거니와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홍수로 심판할 때는 물고기는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얼마는 하나님이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로 심판할 때는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과 악인을 함께 멸하리라. 놀랍게 멸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물에 넘침으로 멸하니까 이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미국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거 알아야 돼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날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고 이사야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온 세계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 10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기로 작정하신 그날에 가까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어지는데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서 탈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어둠 속에서 다니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캄캄하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자마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그 길이 환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대낮같이.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는 줄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캄캄한 죄악 중에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네 아뿔상, 그런 찬송이 있죠. 캄캄한 죄악 중에 물론 목자도 없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요. 됐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정죄입니다. 정죄란 말은 심판이에요.
사람들이 왜 심판받습니까? 죄가 많아서 심판받습니까? 예? 도질했기 때문에, 간음죄졌기 때문에, 살인했기 때문에, 부모 거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예?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생명을 받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이 심판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악함은 모든 사람이 악하죠. 그런데 이 악함으로라는 말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악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생명보다 죽음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탄을 더 사랑합니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불교계의 유명히 높은 그 스님, 성철 스님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죽고 나서 쓴 글에요. 참 이상한 말이 있었어요. 사탄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요. 사탄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사탄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도, 깨끗한 것보다도 더러운 걸 더 좋아합니다. 예, 빛보다 더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뭐냐, 네 좋을 대로 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강제로 구원 안 해줍니다. 네가 선택을 해라. 빛과 어둠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그랬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네가 택하라 그죠.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나는 거 싫어요. 드러내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드러내기도 싫어하고 고침받기도 싫어요. 그래서 깨끗한 것보다도 음침하고 더러운 것, 그것도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에베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없죠. 예? 거기는 어둠 가운데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요, 이 과일도 열매를 잘 못 맺히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어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게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거짓이고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해야 됩니다. 저희 행하는 은밀히 행하는 이는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은밀히 행하는 그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더러운 일에, 깨끗이 못한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돼, 깨끗하게. 잠언 4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8절 19절.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4장 18절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돋는 햇빛 같아서 동쪽에서 해가 뜰 때에 점점 환해지다가 나중에 완전히 환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점점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어둠이 점점 거쳐집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빛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은 어둠 가운데 행하죠.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지옥으로 걸려 자빠져서 지옥에까지 떨어져도 그게 어딘지 몰라요. 아마 지옥에서 깨어나겠죠. 그때서.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거기까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 자신이 빛입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빛이시고,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빛의 아들이에요. 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은 어둠과 대조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귀 자식.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는 행실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도 있죠. 이 어둠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도 자기 시대에는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과 이 세대의 아들들을 구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대의 아들들, 거기서 빛의 아들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분명히 구별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라 하신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빛이 비치자마자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자마자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됐어요. 어둠과는 구별됐어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어둠이, 우리는 빛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아들이 됐어요. 빛의 아들이. 주님의 빛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마음속이요, 빛이 비치기 전에 이 지구의 마음, 지구의 상태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구원받기 전의 마음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이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빛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둠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게 사귀겠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결혼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학교도 말이 높은 최고 학문을 닦았다고 합시다.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받고 온갖 것을 다 얻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를 이제 자기와 레벨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외제밖에 없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외제입니다. 그런데 국사는, 죄송합니다, 우리 것이 좋은 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랑감이 있긴 있는데 이 학교도 별로 학벌도 신통치 않고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별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이 결혼을 짝을 맞춰줄 때 신경 많이 씁니다. 교회 어른들이요. 저 자매하고 이 형제하고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주려고 참 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은 아주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요즘에 형제 자매들 결혼한 사람들 잘 살더라고요. 전에는 보면은요, 결혼하고 나면은 가스곰통에 빠졌는지 꿀통에 빠졌는지요, 한동안 말이야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은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참 결혼해서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영육간에. 근데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이제 짝을 맞춰주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육신적으로. 저 자매는 이만큼 이 세상적인 레벨이 이제 높은데, 이 신랑감이 이제 있긴 있는데, 믿음도 좋고 다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좋은데 이 육신적으로 좀 이게 좀 기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서 자기하고 이제 결혼할 사람들 상대자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자기 눈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외제로 눈을 돌렸어.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안 받았는데 이제 세상적인 거 좋아, 위치가. 그 결혼을 했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고통이 있습니다. 남편이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얼른 안 돼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결혼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면 안 되나? 자기가 하나님이요? 마음대로 하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시험이 많고 고통이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노라.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학교 나온 일이 있어요. 벼슬한 일이 있어요. 문벌이 좋아요. 예수님 목수아들이에요. 예? 나중에 요셉이 빨리 죽은 것 같아요. 홀어머니에서 자랐어요. 학교는 가본 일도 없어요. 벼슬할 일도 없어요. 자기 집도 없어요. 예? 목수, 예? 가장 천한 목사 직업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비록 육체대로 알았다.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이제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는데요. 결혼 상대자는 제일 처음에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고 확실히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의지가 확실하면 최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 그걸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믿음 확실하고 그 다음에 심성이 착하고 믿음이 확실하면 착하겠지 그거는. 예?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 열심히 부지런하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춰주면 결혼 상대자로서 100점입니다. 나머지 인물, 학벌, 그 다음에 재산, 나머지 일들은 것들은요 부수적인 있으면 더 좋지요. 없어도 큰 문제 아니에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라 살면은 앞으로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 예?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세상 것은 어둠이요, 어둠. 우리는 빛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짝하느냐 그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그거는 죽음이요. 그거는 썩는 냄새가 나요. 그걸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둠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기에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라. 이게 불순종의 아들이란 말이죠. 빛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사람, 빛의 아들들은 순종의 아들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저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식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 순종의 아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식들.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5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을 나타내야 돼요. 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컴컴한 거, 부끄러운 거, 어둠 속에 감춰진 거. 예. 요즘에요, 죄 짓는 데 가면은 뭔가 막 컴컴하게, 멈침하게 해놓고, 예? 얼굴도 저스러 안 보이게. 그 갑자기 빛이 확 들어가면, 에이! 깜짝 놀래요. 빛이 비치면 빛을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환한 빛 앞에서 정말,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예, 정말 하늘 앞에서, 예, 뭐 한치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말처럼요, 예,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떳떳하게.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도무지 잘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잘못이 있으면 빛 가운데 즉시 드러나서 즉시 고칩니다. 그게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예? 예. 자꾸 자기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러려고 하면은요, 그 어두운 가운데 자꾸, 예?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우리가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사귐도요, 형제 자매 그러면서 마음속에 죄와 거짓과 이 잘못된 것을 숨겨놓고 형제 자매 그런 것은 형제 자매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빛 가운데 사귀는 겁니다. 양심에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예?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나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것이 우리의 빛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영원히 분리되는 그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흑암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빛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 어둠의 권세가 다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빛 가운데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더욱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자유와 평화, 안전을 더욱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있습니다. 502장, 찬송가 502장 같이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7시 반에 본당 1층 소강당에서 하니까요. 와서 저녁도 잡수시고 이렇게 임원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머니 모임도 있습니다. 군포교구 형제 모임 2월 21일 김양진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구로교구 231구역 형제 모임 2월 18일 화요일 저녁에 최강원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232구역 구역 모임이 2월 21일 구로 선교원에서 있습니다. 432구역 구역 모임 방배 선교원에서 2월 21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강남교구 434, 435구역 형제 모임 2월 18일 백덕기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17일로 되어 있는데 18일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금방 초등학교 분반 초등부 분반 교사 모임이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끝나고 말씀 끝나고 곧 아마 할 거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당 주변 주택가에 주차를 가능하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과 자주 마찰이 있어서 교회당 주변 주택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또 천변 주차장에 이 중앙에 주차를 하실 때에는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풀어 놓으시고 주차를 해 주셔야만 이 주차 정리가 가능합니다. 잘 알아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광고 시간에 왜 말씀하셔요? 말씀하실 걸 가지고 있다가
서로 인사하시냐고 그런가요? 자, 인사 옆에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안녕하십니까? 참 잘생겼습니다. 참 멋쟁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얼마나 멋쟁이에요. 예? 인사 다 하셨어요? 그러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지금 갑자기 기름값이 말이죠. 뭐 원유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위협을 받고 우리나라도 좀 지금 이 에너지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절전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 에너지 전략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여기에 본당하고 저쪽에 교육관하고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달에요, 이 전기값하고 가스값이요,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약 1200만 원 정도 나와요. 저도 입이 딱 벌어져요. 예? 물론 조금 적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에너지를 좀 전략합시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보면요, 이 3층에 오시는 분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밑에 기다리셔요. 노약자도 아닌데, 예? 저 연세 많으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될 겁니다. 이제 계단에 올라오시면 좀 불편하시니까. 그 외의 분들은요, 등산도 하시는데, 예? 엘리베이터 한 번 타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약 700원 한 번 타는데요. 예? 엘리베이터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한 700원 정도 나온답니다. 예? 이제 그거 생각하면 한 번 타는데 700원 내놓으라 그러면 안 탈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들의 전부 돈이에요. 헌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은, 제가 지금 7층에 지금 사택에 삽니다만은요, 영안에서는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특별히 바쁠 때 아니면 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저 지하실부터 올라갑니다. 왜? 첫째, 건강에 좋아요. 운동해서 좋고, 돈 안 들어서 좋고, 예?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 밑에 쭉 줄 서서.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들도 그러고. 운동 좀 하세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도요, 전부 주인이 돼가지고요, 필요 없는 전기는 필요할 때는 꺼야 돼요. 필요한데 꺼버리면 안 되겠죠. 필요할 때는 켜놓고. 그런데 여기 사람 몇 사람 앉았는데 이 강당에 불 다 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기가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 저 밑에 소강당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불이 환하게 켰는데 뭐 하는가 싶어보면 저쪽 두 사람이 앉아서 소곤소곤 하고 있는데 스위치 있는 대로 쫙 다 켜버려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참 뭐 성도들의 귀중한 헌금이로, 헌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너지 좀 전략합시다요. 그리고 대낮에 불 켜 있는데 필요 없는 데는 끄고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합시다. 필요 있을 때는 써야 돼요. 제가요, 스위치 끌어당기니까 저보고 저 오면 전기 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필요한 거는 켜고 필요 없는 건 낭비를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략합시다. 우리가 이 유럽 사람들 보면 얼마나 전략하는지 몰라요.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로 풍부하지도 않는데 낭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에너지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가정에서나 개인 생활에서 금금 전략합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낭비하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런데 좀 전략 생활, 검소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